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읽어볼 건데, 개역개정과 회복력 성경, 두 권을 다 창세기 1장을 펴놓고 기본 진리 책자도 1페이지를 펼쳐놓고 이제 시작을 한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개역개정으로 윤지가 한번 읽어보고 회복력으로 희열이가 한번 읽어보는데 윤지가 먼저 읽어봐. 개역개정으로.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회복력으로 한번 희열이가 읽어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돼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자, 얘들아, 개역개정과 회복력의 차이가 뭔지 혹시 발견을 했을까? 네, 뭐야? 음, 조금 다르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어디야? 짚어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네. 자,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회복력에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하늘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 네, 맞지? 하늘은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를 않았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라는 전치사 이런 것들이 개역개정에서는 빠져 있어. 어쨌든 여기에 관한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이렇게 나눌 것인데 하늘들 이렇게 복수라는 것만 오늘은 기억하자.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 천지, 그지? 네, 하늘, 천, 땅, 지야, 그지? 하늘이 먼저 창조가 되었지. 그런데 2장 4절에 한번 봐봐. 2장 4절에 가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봐.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은 다른 세계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네, 4절의 하반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이렇게 땅이 앞에 나오고 여기에도 하늘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하늘들 복수야. 여기도 여기 하늘들은 창조가 아니고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 1장 1절은 천사들의 세계라고 얘기했지.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천사들에게 있었다고 했고, 그지? 그리고 2장 4절 이유는 아담 세계라고 얘기했었어. 다 기억하지? 다 잊어먹은 거 아니지? 어, 기억해? 대답 좀 하자. 네, 예. 음. 자,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고자 할 때는 하늘을 먼저 창조했어. 그러나 인자, 즉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그 세계를 창조할 때는 땅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장 1절과 2장 4절의 차이를 알겠지? 네. 아담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자,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고자 할 때는 뭘 먼저 창조했다고? 하늘. 하늘. 아담 세계를 말하고자 할 때는 뭘 먼저 창조했다고? 빵. 땅. 땅. 이해했지? 응. 성경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시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아내의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 브리스가가 아내야. 여자 이름이야. 이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네. 처음에는 브리스가가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이제 뒤로 가게 돼. 네.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앞에 둔다는 말은 장자권과 관계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단 말이야. 네. 이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지? 성경 전체에 그런 뜻이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의 주권자는 천사들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2장 4절에는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자들,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그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야. 순서가. 중요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라는 것은 물질에 속한 물질계라는 거야. 응? 내가 너희들한테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물질계의 나무가 딱 있잖아. 응? 그치? 물 하면 물이 딱 떠오르지. 뭐 바닷물도 있고 한강물도 있고 삼다수 같은 뭐 생수물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등등의 물이 있잖아. 네. 또 돌, 바위, 풀, 뭐 사람, 짐승, 곤충, 응? 뭐 독수리, 뭐 이런 물질계. 응? 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그런 물질계의 만물의 창조를 앞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물질계가 목적이 아니고 첫 것은 반드시 폐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물질계의 창조가 앞에 나오는 것은 다만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이건 표상이고 표적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물 물질계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창세기는 크게 3번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영원 전에 태초 창조인 그 루시퍼와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암시되어져 있고 루시퍼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 천사장이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이 정도는 너희들이. 네. 이것은 태초의 창조, 영원 전의 창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해서 동창 하늘을 또 창조하시지. 네. 네,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을 쫙 훑어봐. 확인을 해. 둘째 날에 보면,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 물로 덮여있던 땅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땅을 또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하늘과 땅은 1장에 1장 1절의 하늘과 땅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하는 거야.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1장 1절의 창조와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한단 말이야. 자, 이것은 천사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뭐 교회 이렇게 뭐 말하면서 저런 뭐 어떤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우리, 희열이, 뭐 도연이, 윤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였잖아. 그지? 네,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저 밖에 십자가 달아놓고 뭐 대리석으로 막 지어가지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야. 응? 네,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 윤지, 희열이, 그리고 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야. 우리가 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건축해서 올리는데도 여러 종류의 많은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잖아. 그지? 네, 그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네,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건축 자재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잖아. 이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존재야.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천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창조 세계를 기록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그 창조는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희열이는 이전에 그 교회 학교에서 많이 암송을 해봤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지금도 우리 아버지여, 암송하고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그러면서, 그지? 그게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어. 그렇지? 그냥 예배 끝나고 항상 주기도문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아까 교회가 뭐라고 했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우리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들을 땅에서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 번째 창조 세계, 즉 아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네.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성경은 크게 말할 때 이렇게 세 번의 창조를 계시해 주고 있다. 응? 자, 네. 천사들의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암시를 했고, 잘 기억해.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 2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암시하고 있고, 응? 2장 네. 4절 이후부터는 다시 땅의 흙사람인 아담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해를 했지? 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의 세계, 새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기억하니? 너희들 네. 머리 스위치를 켜라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읽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야. 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세계로 재창조된 거듭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같은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옛 창조라고 하는 거야. 1장 1절의 창조, 옛 창조에서는 천사들이 먼저 머리가 되지만 2장 4절 이후에는 구원 얻을 자들을 이제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 창조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사들은 우리의 종으로 쓰려고, 응? 종들로 쓰려고 천사의 세계를 앞에다가 먼저 지어 놓으셨단 말이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윤지고 도연이고 희열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큰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야. 그렇지? 네. 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버렸어.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칠 건데 희열이는 어디로 가버렸어? 화장실 갔어? 자, 욥기 38장 1절에서 15절을 펴봐. 개역개정으로. 숙제를 한 사람은 그게 숙제해서 딱 뽑아놓은 게 있잖아. 자, 세 절씩 희열아, 욥기 38장 네. 1절에서부터 15절. 자, 준비됐지? 그거 뽑아놓은 거 있지? 숙제한 거.
손으로 네. 썼어, 희열이? 네, 저 옆에 있어요. 자, 그거 보자. 그거 보면서 세 절씩 우리 읽자. 내가 먼저 읽을게. 순서대로 읽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선생님, 이거 개혁 개정이요? 개역개정이라 했잖아. 아이고. 그러면 윤지가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희열이 읽어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강볼을 만들고. 도윤아, 읽어봐. 10절.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머리에 스위치를 켜라 그랬지. 38장 10절 10절. 응. 준비 안 됐어, 도윤이. 윤지가 읽어,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부터 도윤아 읽어봐. 그것으로 땅끝을 부젓고 약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인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못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절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니 욥기 9장 5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자. 욥기 9장 5절에서 10절. 네, 욥기 9장. 개역 개정으로 읽어. 욥기 9장. 찾았어요. 희열이 읽어봐. 9장 5절. 9장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나를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읽으려면 다 읽어. 너 지금 4절까지 읽었잖아. 다 읽어봐, 10절까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 욥기의 이 말씀들은 아담 세계 이전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지. 그것을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영원 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원 전의 창조 세계, 곧 루시퍼와 천사들의 세계가 이제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암시라는 말이 뭔지 알지? 넌지시 알고 있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막 공공연하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밀스럽게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욥기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이미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도 한번 보자. 이 끝까지 읽고 우리가 마치자.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심판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왜 그렇게 심판을 해버렸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괜히 잘 있는데 그렇게 심판을 해서 학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원인이 나와. 이사야 찾았어? 몇 장이요?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읽을 거야. 찾았어? 네. 내가 먼저 읽어볼게.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부터 열이 읽어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밑에서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제 읽어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영원전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교만한 이 반역자들인 새벽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뭐냐면 네. 천사장인 루시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쳐들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대항했다는 말이야. 네. 13절, 14절을 한번, 도연아,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13절과 3장 14절.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거, 이사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 루시퍼도, 이 천사도, 네.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이잖아. 그지? 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 네. 말이지, 지금. 그리고 또 16절, 17절도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 그래서 네. 하늘로부터 내쫓기게 된단 말이야. 이 천사장 루시프가. 이때 네. 천사장 루시프가 쫓겨날 때 이 루시프를 따르던 그 일부 천사들도 함께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네. 천사들 중에 루시퍼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루시퍼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루시퍼를 따르던 그 천사들이
루시퍼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쫓겨날 때 같이 따라 쫓겨나갔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추종하는 그 천사들을 같이 추종하면서 악이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에도 이 우주의 땅에는 악인들이 그렇게 뭐 온 땅에 편만하게 그거 번성을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네, 하나님은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그 제약이 이제 막 제약이 간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1장 2절에 그렇게 암시되어져 있는 거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욥기 38장이나 욥기 9장이나 또 잠언 8장이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아까 욥기 9장, 욥기 38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악인들을 그렇게 털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산을 밀어가지고 뭐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또 밀어서 산이 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네, 아담 세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런 일이 네. 없어. 아담 세계 이후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이야기야, 이거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벌써 40분이 됐네. 자,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는 시간 안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시간을, 우리가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수고했어.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네. 들어가.